먼저 문제가 되는 교황 칙령의 내용을 살펴본 후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영상들에서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티칸 공의, 즉 바티칸 2의 교황 칙령들 중에 21세기의 영적 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두 개입니다. 이 중 우니타티스 레덴타 그라티오는 세계적 교회의 연합을 촉구하는 에큐메니즘, 즉 신앙과 직제일치 운동을 천명했고, 노스트라 아에타테는 종교들 사이의 대화, 즉 종교다원주의를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칙령 모두 모든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사상으로 사회정의 또는 해방신학을 천명했습니다. 요컨대 사회정의 또는 해방신학을 함께 추구하는 것을 통해 세계교회 단일화 운동과 종교다원주의를 이루고 그것을 통해 세계적 종교연합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일 수밖에 없는 연합이라는 가치가 마치 태생적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기독교적인 가치인 것처럼 호도됩니다. 그러니까 바티칸2의 교황 칙령들은 비판적인 시선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마치 당연한 말인 것처럼 받아들이도록 맥락을 이끌어 갑니다. 당연히 교황 칙령 우니타티스 레덴트 그라티오는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나 실제로는 가치 중립적일 수밖에 없는 연합이라는 가치를 주장하며 시작합니다. 먼저 교황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세계적 종교다원주의는 먼저 세계 기독교 교파들의 연합에 기반해야 한다 전제합니다. 그리고 연합해야 하는 이유로 먼저 삼위 하나님의 위격 사이의 관계를 닮아가는 것이 연합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선택된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연합하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사도들의 공동체도 분열을 배격했으며, 기독교의 세계적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계 선교를 완수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연합을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장하고, 또 그것에 기반해서 영적 차원에서의 교회 연합, 즉 spiritual ecumenism을 천명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로마 카톨릭 신도들이 교회의 전통적인 입장과 달리 마음을 바꿀 것,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는 거룩한 삶을 다른 종교인들에게 과시할 것, 또 공적 차원에서 다른 기독교인들과의 기도회를 가질 것,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이 세 가지 요구들을 통틀어 영적 연합이라고 칭하는데, 이것들은 권고사항인 것처럼 쓰여 있지만 교황 칙령에 명시된 이상 교황의 명령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종교이기 때문에 군대 또는 정부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로마 카톨릭 신앙을 따르는 신도들에게는 군대의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표면적으로는 우호적 관점, 열린 대화, 해방신학을 통해 세계적 교회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일시켜서 세계 교회의 일치운동이 더욱 발전해 나가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교황의 패권만 인정해주면 성례주의, 신비주의, 성상숭배, 초대교회의 전통과 역사를 공유하는 등 여러 면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문화와 맞닿아 있는 동방정교회를 동등하게 간주하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개신교 종파들은 자신들 사이에서도 일치를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또 전통과 성례의 부분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나 동방정교회보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등하게 여길 수 없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하죠. 그럼에도 교황청은 몇 개 남지 않은 개신교와의 공통점, 즉 몇 개의 성례와 성경의 높은 권위를 공통점 삼아 대화를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살펴볼 두 번째 교황 칙령은 노스트라 아에타테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바티칸은 유대민족의 문제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교황 요한 23세는 바티칸 2 이전에 이미 유대계 프랑스 사학자였던 줄스 아이삭과 만나 노스트라 아에타테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줄스의 영향을 받은 이 교황 칙령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구약 성경의 언약에 따라 유대 민족으로서 구원받는다는 이단적 궤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노스트라 아에타테는 먼저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합니다. 이를 위해 칙령의 문체를 조절하여
기독교인들의 구원과 유대인들의 구원을 겹쳐서 언급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구원이 언급되었으면 바로 또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 언급하고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 언급했으면 기독교인들의 구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또 이러한 문체를 이어나가는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라는 표현을 신앙으로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 기독교들과 유대계 기독교인들 사이에 화해를 촉구하는 성경 구절들을 추가적으로 인용하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에 대해 모든 유대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도 또 오늘날의 유대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유대인들의 인종차별적 민족주의, 그리고 사회혁명주의, 사회해방주의가 오늘까지 여전히 사무치고 있는데도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1세기의 유대인들과 전혀 다르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기독교인들보다 유대민족을 우선하기 위해서 유대교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으며 초기의 기독교 신앙은 유대인들이 가르쳤다 주장합니다. 극초반의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유대계였음을 강조해서 유대계 기독교인들과 반기독교 유대교인들 사이의 경계를 흐리고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았으니 유대인들도 구원받는다는 맥락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에 동조하기까지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아서라도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며 유대민족을 향한 신적 선택은 여전히 유효하다 주장하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은 유대민족이라는 나무에 덧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따라 구원받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유대민족이 구원받을 수 없다면 기독교에도 따라서 구원이 없다. 다시 말해 기독교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유대민족의 구원을 먼저 믿어야 한다 이렇게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기독교계에서 반발하고 거부할 것이 뻔하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모호한 지지 정도를 표하는 것으로 일단락합니다. 이것도 모순이죠. 자기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말해서 유대민족의 구원은 구약시대에 확정되었으며 또는 봉해졌으며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이 잘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또는 잘 자란 나무라고 표현된 것을 고려할 때 그들의 구원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가 암시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화가 나지는 않더라도 믿음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리고 누구든지 유대교의 의식을 따르기로 맹세를 하면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것도 성례주의 또 행위구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구원받을 수 있다. 즉 행위구원을 또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티칸2의 교황 칙령이 어떻게 유대인의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주장에 이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